기도함으로 4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3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푸득불 자기 자랑을 11장까지 했죠.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기들이 자랑을 하고 또 가스라이팅 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본인도 그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없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12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자랑하는 것은 본인이 연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이라는 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있었다는 얘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깊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 그 영혼이 어디 있었는지도 본인도 모를 만큼 큰 체험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바울이 얘기했죠. 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그러나 바울이 내가 내 자랑을 하더라도 이건 어리석지 않다. 왜 참말이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바울이 깊은 체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싶지만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이 굉장히 큰 연약한 부분을 또 자랑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지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지, 간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육체의 큰 고통을 가졌다.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단의 사자라면은 귀신을 얘기하죠. 그거를 붙이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귀신이 붙었는 건지 아니면 귀신이 붙은 것 같은 고통이었는지 이렇게 굳이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본문 그대로 놓으면은 귀신이 붙은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귀신을 주관하시죠. 자, 그 정도로 큰 고통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자, 본인이 어리석은 자, 본인이 지금 본인 자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본인이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했죠.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시마.
그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자, 11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 본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 칭찬받을 만하고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본인이 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바로 내가 참 사도라는 증표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것이 혹 잘못이라면 나를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14절에서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일들을 염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자, 바울이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 고린도 교인 본인들을 원한다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바울이 부모, 고린도 교회들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거짓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이간질을 시켰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바울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괴롭히거나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한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사실상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이 징계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두려워하고, 또 바울은 이 잘못된 가르침, 소문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린도 교인을 볼까봐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의 근심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갔는데, 이 편지를 보내고 또 너 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럴까봐 걱정되고, 또 내가 너희를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갔는데 너희들은 또 나한테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걸 내가 걱정한다 그 말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놔두실까 두려워하고. 자, 이 말은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교회 성도들 중에 아주 소수겠죠. 그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의 권위를 도전하고 그의 인격과 가르침을 경멸하는 그런 형제를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바울이 굉장히 낙심했죠. 그 모습을 지금 똑같이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놔두실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니라.
너희들이 변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자, 13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너희 자신들을 살펴라 라고 하면서 끝인사말을 맺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자, 두세 증인.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모든 사건을 처리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유대 법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 법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개선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요.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이는 그들이 뭘 구했습니까? 바로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하셨냐 그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그죠?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건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마 거짓 사도들의 영향에 의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자, 그리스도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예를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서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있는 거 맞냐라는 그런 사도에 대한 의심,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 예수님께서 약하시다. 그러나 약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바울이 연약한 모습으로 너희를 섬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강해진 겁니다. 그걸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미리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미리 이제 글로 적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대면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축도할 때 쓰는 표현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 12장 13절 인도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10분 이상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전도할 문, 빛의 응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